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흔들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과 발자국에서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어느 날부터 눈을 뜨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은요, 눈을 뜨고 하셔도 크게 관련은 없어요. 여러분들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오셨고 눈을 감는 것도 더 진중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혹시 눈 뜨고 사도신경을 한다라는 것을 어떤 영상에서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눈을 뜨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눈이 마주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함께 서로 눈 마주치면서 한다는 게 참 좋았네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더욱 진실한 방향으로 하십시오. 뜨셔도 되고 감으셔도 되고요. 그 고백이 진심이면 어떠한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2026년 6월 7일 우리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의 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요,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 미덕이 있죠. 무엇일까요? 선 넘지 않는 것.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 그래,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모두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것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상도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옆집에 같은 메뉴의 가게가 들어오면 화를 내며 말하죠. 아니, 저 사람 상도덕이 없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왜 하필 내 코앞에 똑같은 걸 차려?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 상생해야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각자의 몫을 챙기고 다 함께 살아가는 게 매너이고 정의로운 세상이야. 이렇게 종종 생각하죠. 2024년인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유명 유튜버가 당시 유행하던 탕후루 가게를 다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낸다고 해서 상도덕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유튜버는요, 많은 인맥들을 동원하고 음식 유튜버들이 다 찾아오고 그 가게를 엄청 밀어줬어요. 그런데 한 건물 안에 탕후루 가게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네. 이랬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유튜버는 사과하고 가게를 열지 않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해요. 탕후루 열풍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하는 상도덕이 우리 영혼의 영역, 신앙의 영역 안으로 쓱 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좋은 말 하잖아. 종교가 나쁜 말 하겠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잖아. 기독교도 결국 착하게 살자는 산 정상으로 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괜히 오직 너희만 진짜라고 유난 좀 떨지 마. 그건 종교적 상도덕이 없는 짓이야. 어느새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문화에 길들여졌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상도덕을 지키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타협합니다. 불편하게 하지 말자. 저 사람의 세계관도 존중해주자. 세상의 소리는 어느새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상도덕의 논리에 완벽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평생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평생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우리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아야 할 그 아기가 뭔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때 사람들은 죄인의 증거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아기의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 다시 생각하거나 돌아볼 필요 없는 그 죄를 짊어지고 불편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치유받았으니까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무척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이라 불리는 사람들, 물론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서기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신학 교수님들하고 보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은요, 보통 지금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역할과 서기관의 역할을 다 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힘 좀 쓰는 분들이에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기쁜 자리에 이 사람들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의 분위기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감탄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약한 자가 치유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기라는 거죠. 그냥 귀신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왕. 성경에는 이유 없이 쓰여진 표현이 없지요. 이것은 조롱을 넘어선 증오입니다. 이들은 조롱을 넘어서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못됐습니다. 약한 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이들은 너무 나갑니다. 그들은 이런 못된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확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도 예수님이 싫고 미웠을까요? 우리 알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를 부르시고 그 식사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제 증오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진 영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장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그들의 종교적 의무감을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챙기던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 판을 흔드는 겁니다. 성전을 뒤엎기도 하셨죠. 자격도 없어 보이는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자신들이 고치지 못하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상도덕 없는 경쟁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상도덕 없는 경쟁자. 그래서 그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자기들은 순식간에 가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쳐먹은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해온 말들을 사실이라고 우기기 위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눈앞에 드러난 진짜 치유의 역사를 거부하고 악마의 짓이라며 예수님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바리새인들의 억울함이 이해가 좀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기 때문이지요. 밥그릇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요. 그들은 장사꾼이니까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사꾼들이 취급하던 품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게 긁힌 겁니다. 우리가 상도덕을 말하는 건 오늘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하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우면 반바지 입고 추우면 긴 바지 입으면 되는 옷장사에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이것들을 오늘과 내일이 달라도 이 가게 저 가게 다 다녀도 긴 바지 반바지 여기저기서 사도 오늘은 짜장면 먹고 내일은 파스타 먹어도 내 생명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도덕을 지켜서 나눠 먹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그 선택에 따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요. 수술을 받으려는데 의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 의사가 면허도 없는 가짜 의사예요. 그 의사도 희망을 줍니다. 수술대에 올랐잖아요. 나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가짜예요. 실제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요, 옆방에 있던 진짜 의사가 뛰어들어와 이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의사가 아니 당신 상도덕도 없습니까? 내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왔고 내가 예약을 잡았잖아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수술대에 누워있는 여러분은 아 그렇군요. 상도덕이 있으니 그냥 가짜 의사 선생님께 내 수술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크루즈 여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숨이 탁 막히는 검은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밧줄에 달린 튜브를 던져주는 거예요.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밧줄이요, 가짜예요. 튼튼하게 짜여진 밧줄이 아니라 잡으면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가짜 밧줄입니다. 그때 진짜 구조선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외치죠. 그거 잡으면 죽습니다. 그 줄을 쳐다보지 마세요. 이 줄을 잡으세요. 그리고는 진짜 밧줄에 던진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에이 아무렴 어떻습니까? 먼저 던져준 성의가 있지. 저 밧줄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가졌는걸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상도덕상 먼저 오신 분이 던져준 거 잡을게요.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진짜를 선택할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처럼 잘 살려고 종교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나의 경쟁업체로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경쟁업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구원 자체이십니다. 불편하지만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요? 아마도 이거 아닐까요? 오직 예수. 세상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비슷한 거야.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효도하고 사회에서도 뭐 나쁜 사람 소리 안 듣고 경찰서 안 가고 법 잘 지키며 살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생각은 다양할 수 있잖아. 내 삶을 터치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다른 길은 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과 내가 살아온 삶에서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다른 길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긁혀서 화가 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공존해야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행동 자체가, 그분의 말씀 자체가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공존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하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불편한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가 외친 것은요, 진짜가 나타났다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가 나타났다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짜는 가짜임이 폭로되기 마련입니다.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모든 가짜 사랑은 가짜였음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더 이상 빛과 공존할 수 없고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불편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빛을 가장한 어둠에서 뛰어나오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증거입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왜 방황합니까? 세상에 구원자 행세를 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세상이란 거대한 쇼핑몰에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은 화려한 간판들이 걸려 있어요. 돈이라는 간판, 성공이라는 간판, 커리어라는 간판, 연애라는 간판,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은 SNS를 통한 얄팍한 관계들과 최고의 순간만을 보여주고 싶은 그 꾸며진 모습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 세련된 심리학과 자기계발서들, 거짓 감정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 그 장사꾼들의 가게에 들어가 보면 겉보기엔 꽤 훌륭해 보일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혹하죠. 속된 말로.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방황이 찾아올 때마다 쇼핑하듯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린다는 것 자체가 어느 가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화려한 간판의 가게들이 여러분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늦은 밤 여러분이 침대에 혼자 누워있을 때 몰려오는 그 지독한 허무함과 불안을 세상의 그 가게들이, 그들이 파는 위로가 해결해 주던가요? 세상의 모든 가짜 구원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안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더 예뻐지라고 말합니다. 더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더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말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서 지금 생명이 필요해서 그 가게를 찾았는데 또 뭐를 하라고 말합니다. 쉬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쉬지를 못해요. 시달리고 위로받으러 어디를 들어가면 거기에 시달려요. 세상에 시달리고 종교에도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참된 생명과 여러분에게 주는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평일날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주일마저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생명과 안식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쉬라 하신 안식을 뺏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디라도 쉬는 척하면서 뭐라도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말씀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죽어요. 지치고 죽습니다. 그 기진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바리새인들 많았어요. 종교인들 많았습니다.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가짜 종교들은 여러분을 이용할 도구로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지배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주도 할 수 없어요. 악보도 읽을 줄 몰랐을 겁니다. 찬양도 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다운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 뭐부터 해봐. 그러면 받아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장사가 아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성령을 받는 방법을 찾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이 성령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자꾸 여러분과 거래를 하자는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비용 내고 받는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비용 내고 받는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뺏으러 온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짐을 자기가 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는 이 시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들고 서 계십니다. 가짜들의 조롱과 가짜들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진짜 생명이 여기 있다. 세상의 상도덕과 매너라는 감옥에 갇혀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일으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었고 진짜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6월 28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전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눈치 보이죠?
세상의 상도덕을 열심히 지킵니다. 어떡해요? 부담 주면 관계 깨질까봐. 그 친구도 뭐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종교적 성향도 있을 거고, 이제 막 그렇다면서요. 장로교냐, 막 감리교냐, 이런 걸로도 막 매너 지켜야 되고, 다른 걸 알므로써 확신에 섰지만, 또한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다 있죠. 오히려 진리가 분명해질수록 내가 가진 그 분명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렵기도 하십니까? 교회 오라고 막 억지로 주장하고 여기 안 오면 너 죽어라고 말하면 개독 같아 보일 거야. 겁나세요?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강요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전도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간판을 건 가게의 고객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가린 채로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서너 걸음만 더 걸으면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선택한 방향으로 걷고 싶은 마음을 존중해 줘야겠다. 지금 소리 지르면 저 사람이 깜짝 놀라서 불편하겠구나.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상도덕과 매너를 지키며 지켜보자.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며 소리치겠지?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살려달라고 말하겠지? 그때 나서자. 그럴 겁니까? 그럴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을 향하여 눈을 가리치 걷고 있다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온몸을 던져 붙잡을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을 한 대 때려서라도 멈춰 세워 고개를 돌리게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전도는요, 종교라는 스타일을 권하는 무신사의 주간 랭킹 추천 상품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는 구조 작업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고 침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 영혼이 먼저 복음의 절대성에 압도되지 않았거나 미움받기 싫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보다 내 자리와 내 평판,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도덕을 지키며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야수성이 사라졌죠. 이제 이 시간부터 교회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곳,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소개하는 장사하는 전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런 곳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 시도를 교회가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교회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화려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런 척을 해도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교회보다 훨씬 힙한 것, 멋진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평가할수록 우스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알죠? 교회의 본질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용감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영상 보셨나요? 문장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다듬어보고 우리 회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영상 만들면서 나레이션이 아주 멋졌죠. 토마츠 선교사 멋졌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토마스 선교사도 용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생명 앞에, 아내와 아이의 죽음 앞에 누가 용감합니까? 정말 자기 생명 앞에, 아내와 아이의 생명 앞에 용감했다면 우리는 그걸 용감한 자가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겁니다. 무척 슬펐겠죠. 아팠겠죠. 연약하죠. 사람은 눈물 납니다. 하기 싫고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전도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영생의 약속이 그를 그렇게 이끈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은혜인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일 수도 있겠죠? 가족일 수도 있겠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도 진짜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잖아요. 더 힘들고 고민돼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도덕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버리지 마십시오. 무례함은 버리십시오. 그러나 담대함은 잃지 마십시오. 억지 부리기를 버리십시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세상의 거짓 상도덕을 부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나 가장 사랑 어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너를 교회에 초대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거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야. 재미있어서도 아니야. 그냥 나를 살린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야. 나를 살린 그 진짜 생명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담대히 진짜를 선포할 때 가짜에 유혹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지배받던 이 시대의 기진하고 불쌍한 청년들이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